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오순절이 지나고, 다시 말씀드려서 성령 강림절이 지나고 8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약속하신, 아버지의 약속하신 바 성령이 임하기까지는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떼를 늑대에게 보내는 것처럼 그렇게 불안하다 라고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늑대 사이에서 양들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라도, 늑대와 같은 험악한 시대 속에서라도 양떼와 같은 연약한 신앙인들이 그 신앙을 온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라도 성령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의 그 뜻이 어떠한가를 깨닫도록 해주신 것이 성령의 하는 일입니다. 또한 성령은 능력의 영으로서 마치 진흙밭 속에서 피어나는 연꽃이라 할지라도 그 진흙구덩이 사이를 뚫고 나오는 연꽃이라 할지라도 깨끗하게 그 꽃이 피어지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고 아무리 힘든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믿음의 꽃을 아름답게 순수하고 정결하게 피워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 이것이 또한 성령의 능력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기를 소망해야 마땅합니다. 우리 흔히들 하는 말에 아침밥 많이 먹었다고 점심밥 안 먹더냐? 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우리들의 심령 속에서 충만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들의 심령 속에서 약간 빈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성경의 곳곳에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의 충만을 덧입어라,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들의 심령 속에도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를 더욱더 잘 깨달아 아는 대로 잘 실천할 수 있는, 그럼으로써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그러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있다가 여리고로 내려가던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강도로 하여금 옷을 빼앗기고 여러 가지 가지고 있던 돈도 빼앗기고 그 다음에 흠씬 두들겨 맞아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된 상태에서 강도들은 그 사람을 내팽개쳐 두고 다른 데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산길, 호젓한 산길, 오가는 사람 별로 없는 산길에서 이제 이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은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인 것입니다. 이러할 때 누군가 지나가는 발작 소리가 들립니다. 이 강도 만난 자, 거의 죽어가는 사람은 그나마 남은 에너지를 끌어모아가지고 온 신경을 눈에 집중을 해서 겨우겨우 눈을 떠서 누가 지나가나 지켜봅니다. 제사장이에요. 이 사람은 그런데 이 환자, 거의 죽어가는 이 사람을 이렇게 슬쩍 살펴보더니 죽은 줄로 알고 그냥 멀찍이 돌아서 가버리고 맙니다. 참 많이 낙심을 하고 실망을 합니다. 그리고 그래도 혹시라도 내가 아직까지 포기하지 말자. 혹시라도. 지나가는데 또 인기척이 있어서 또다시 겨우겨우 정신을 끌어모아서 다시 한번 또 쳐다보니까 이번엔 레위인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도 멀찌감치 이렇게 쳐다보면서도 그저 멀찌감치 돌아서 그냥 내려가 버리고 마는 겁니다. 낙심하고 실망하고 이제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구나 절망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 번 더 발자국 소리가 인기척이 들리는데 아예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내가 누구인들 무슨 상관이 있으리.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나를 죽은 줄을 알고 멀찌감치 돌아서 그냥 가버리고 말 것인데. 그러나 세 번째 나타났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 사마리아 사람이더라.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로 하여금 멸시를 당하고 천대를 당하던 이런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늘 사회적으로 약자로서 늘 사람들에게 비난만 당하고 핍박만 당하던 이러한 사마리아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얼른 생각하기에는 그 속에는 울분이 가득하고 그 속에는 분노가 가득하고 그 속에는 사회를 향한 어떤 그런 분노가 불만이 가득 차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사마리아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말을 타고 가다가 말을 내려서 이 쓰러져 있는 사람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포도주와 기름을 가지고 그 상처를 치료를 해주고 그리고 자기가 타던 말에서 내려가지고 이 환자 강도 맞는 사람을 그 말에 태우고서 주막에까지 여관에까지 데려다 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밤새 극진하게 간호를 하고 그리고도 이제 살아날 가망성이 있음을 알고 난 뒤에 흔히 하는 말로 고비를 넘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비를 넘기고 난 뒤에 이제는 안심해도 된다. 이제는 잘 치료만 받으면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될 때 그 다음날 아침에 이 사마리아 사람은 다시 자기의 가던 길을 떠나면서 여관 주인에게 일정의 금액을 전해줍니다. 전해주면서 여관 주인 내가 없는 동안에 이 사람을 잘 좀 돌봐주시오. 그리고 혹이라도 이거 내가 지금 당신에게 지금 주는 돈보다도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하면 내가 다시 올 때 얘기하세요. 그럼 내가 나머지도 다 챙겨서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 갈 길을 가는 것이 이것이 선한 사마리아인이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는 가운데 우리들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째서 그 레위인이나 제사장은 그냥 지나갔으며 어째서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돌보아 주었을까? 하나님의 부족하고 연약한 어디 기댈 데 없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이 강도 만난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나름대로 그 당시에는 그런대로 잘 사는 사람들이었으며 어느 정도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으며 어느 정도 높은 권세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러한 사람이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가진 자들은 도리어 모른 채 하는데 아무것도 없는 자가 도리어 와서 돌봐주고 살펴주더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그렇게 우리들을 돌봐주시며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바로 그러한 강도 만난 자와 동일한 자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하면 너 자신을 알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29절 말씀인데요. 25절 말씀도 마찬가지이고요. 하나님께서는요,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고대 히랍의 그리스의 아주 유명한 철학자 소크라테스를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했던 말 중에 또 유명한 말이 뭡니까? 물론 악법도 법이다 라고 하는 말도 유명한 말이겠습니다만 그보다 더 유명한 말이 뭐죠? 너 자신을 알라. 그러나 실은 이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말은 솔로몬이 소크라테스가 직접 만들어낸 말은 사실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 그 나라 사람들이 섬기던 여러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 가운데 최고의 신이 아폴로라고 하는 신입니다. 태양신인데 이 태양신 아폴로를 섬기는 신전의 이름이 델포이라고 하는 이름의 신전이에요. 근데 그 델포이 신전에 가면 바로 이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글씨가 쓰여져 있는 거예요.
소크라테스는 바로 그 델포이 신전에 있는 그 글을 인용을 하면서 그 당시 젊은이들을 향하여서 너 자신을 알라라고 가르쳤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젊은이들을 향하여서 소크라테스가 가르치는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 네가 알고 있는 것이 진실이라고는 생각하지 말아라. 얼마나 많은 거짓된 정보와 얼마나 많은 거짓된 사상들이 이 너희 젊은이들의 생각을 왜곡시키고 잘못된 방향으로 그들의 욕심을 따라서 너희 젊은이들의 생각을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 자신을 알라. 네가 가지고 있는, 네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너의 본질로 돌아가서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와 지식들을 다 내려놓고 본래 모습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다시 시작하는 그런 측면에서 너 자신을 알라. 참다운 진실이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그 일에 열심을 내라 라고 하는 가르침으로 너 자신을 알라 라고 하는 이 말을 인용하는 것이 소크라테스의 것입니다. 그러면 왜 제가 이 말씀을 꺼낼까요? 오늘 25절이나 29절에서도 바로 그렇게 율법교사가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참이냐 생각을 하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진실이냐 생각을 하고 있는 이런 어리석음 가운데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너 자신을 알라. 우리들이 스스로에 대해서 나 자신을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교사는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칭찬받을 만하죠? 예. 25절에서는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질문을 하고요. 29절에서는 자기를 드러내고자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나 이만큼 했으니까 나 좀 알아주세요. 이 뜻이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본문을 가지고 무엇을 말씀하시냐 하면 과연 그러할까? 과연 그러할까? 지금 율법교사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보다 우위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러할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과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지고 계신 계획,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뜻과 보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더 우위에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율법교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는가라고 질문을 하고 있지만 이 질문은 나는 이미 다 끝났습니다. 나에게는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조차는 필요 없는 그러한 나는 완벽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율법교사를 향하여서 너 자신을 알라. 너야말로 오늘 이야기 가운데 등장하는 강도 만난 자와 같은 불쌍하기 그지없고 처량하기 그지없고 나약하기 그지없는 존재가 바로 너 아니겠느냐. 너 자신을 알라. 강도 만난 자가 어쩌다가 그렇게 강도를 만나는 서글픈 신세가 되었겠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리고로 향하여 가는 그 노중에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되더라.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이미 불행은 예고되어진 것입니다. 율법교사야말로 자기의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떠나는 비신앙적인 그러한 어리석은 생각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을 떠나서 여리고로 가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율법교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제하고 나 스스로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리고로 내려가기 위해서 마음을 먹는 그 순간에 이미 그 사람의 마음은 마귀에게 붙잡힌 바 되는 마음이 되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아닌 나 스스로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이미 마귀의 올무에 걸리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 능력의 근본 또한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 나의 어깨를 으쓱하게 하는 잘나디 잘난 내 자식들, 이 모든 것들이 모두 누구로부터 주어진 것인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만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대답해 보실까요? 과연 누구로부터 이 모든 것들이 내게 주어졌습니까? 누구로부터 주어졌습니까? 내가 똑똑했기 때문입니까? 내가 그 순간에 결정을 잘했기 때문입니까? 내가 그 순간에 잘했기 때문입니까? 내가 부지런했기 때문입니까? 사람이 자기의 걸음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여호와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만큼의 은혜를 더하시고 그만큼의 복을 더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 하실까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더욱 겸손함과 성실함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높아지고자 할 때에 나야말로 강도 만난 자와 같은 그런 처량한 처지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늘 겸손함으로, 늘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시는 나 자신을 늘 알아가는, 그래서 더욱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별거가 아니고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무능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 복이 내게 임하고 있나이다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너는 어떻게 읽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본문 26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가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교사의 우쭐대는 이 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도리어 반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는 어떻게 읽느냐? 내가 나를 바라볼 때와 주님의 시각으로 나를 바라볼 때에 그렇게 보여지는 나는 천양지차입니다. 내가 나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본문에 나오는 레위인이나 제사장이나 강도 만난 자나 이러한 세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시체를 만진 사람은 그날 해가 질 때까지 부정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죽어가는 사람을 만질 수가 없는 것이 레위인이나 제사장의 처지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진다라고 하는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만큼 죄를 멀리하고 죄와 떨어진 삶을 살도록 하라, 이 뜻임에도 불구하고 이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해버리고 50점짜리 반쪽의 말씀만 가지고 그저 문자로만 보면서 그래 나는 시체는 건드리면 안 돼, 그러니까 지금 저 죽어가는 자 저것도 시체이니까 내가 만지면 안 돼, 이러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불쌍한 존재들. 강도 만난 자야 뭐 덜 갈리 말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리고로 내려가고자 할 때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게 되어지는 이 처지. 우리들의 시각으로 나를 바라볼 때에 나는 이 세 사람들과 같은 그런 처지에 빠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단자들이 그렇게 나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죠. 그저 자기들 마음에 맞는 것, 자기들 논리에 합당한 것처럼 여겨지는 몇몇 구절들만 뽑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는데 실은 그조차도 얼마나 엄청난 오류와 오해를 다 가지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렇게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심지어는 강도 만난 자들까지도 그렇게 한꺼번에 꼬집어서 예수님께서는 율법교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사람은 아주 높여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깔보고 업수히 여기던 이러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사람을 높여주시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너는 어떻게 읽고 있느냐? 오늘 너의 처지를 너는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 질문인 것입니다. 오늘 너를 괴롭히는 그 사람을 너는 어떻게 보고 있느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이 질문이 되는 것이죠. 오늘 도무지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을지 도저히 실마리를 풀 수가 없는 이 꼬이고 꼬인 이 상황 속에서 너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느냐? 너는 어떻게 읽고 있느냐? 우리들에게 질문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장산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너는 어떠하냐라고 하시는 질문에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 과연 우리들은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대답을 준비하고 계시겠습니까? 37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0장 37절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옛날 이야기 하나 더 하자면요. 한 사람이 임금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았어요. 어떤 명령을 받았냐 하면 지금 내가 여기에 금으로 만든 왕관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왕관을 제작한 사람들이 아무래도 좀 속인 것 같아. 이게 지금 순금이 아니고 뭔가 좀 다른 금속이 섞여 있는 것 같아. 네가 좀 한번 알아봐 줄 수 없겠나? 임금이 이렇게 몰래 어떤 똑똑한 사람에게 부탁을 했어요. 이 임금의 부탁을 받은 이 사람이 야, 대체 어떻게 하면 이걸 알아낼 수 있지? 고민을 하다가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임금의 명령인데 무시할 수는 없고 어떻게 할까 하다 고민을 하다가 하루는 이제 목욕을 하려고 탕 속에 물을 받아놓고서 탕 속에 이제 몸을 이렇게 잠그는데 물이 탕 밖으로 이렇게 흘러 넘치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것이로구나. 순금 1kg을 물에 담글 때와 그 다음에 납 1kg을 물에 담글 때와 혹은 굴이 1kg을 물에 담글 때와 이 물이 넘쳐나는 그 양이 달라진다 하는 사실을 거기에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현자가 얼마나 기쁜지 자기가 목욕탕 속에서 벌거벗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길거리로 나와가지고 유레카 하면서 즐거웠다는 거예요. 유레카라고 하는 말이 알았다 라고 하는 뜻이라는 것이죠. 얼마나 기뻤으면 임금의 명령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았으니까 얼마나 기뻤으면 유레카 자기가 벌거벗은 것도 모르고 길거리에 나와서 덩실덩실 좋아서 춤을 추면서 유레카 외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함으로써 그 거짓과 잘못을 저질렀던 사람들의 그 잘못이 범죄 행위가 그대로 드러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알고 나면 알게 된 것을 나 혼자 가지고 있으면 그냥 나 혼자 있는 것으로 끝이 나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이 현자와 같이 이 똑똑한 사람과 같이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크게 기뻐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게 될 때에 그 사회가 올바르게 되고,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신앙인이니까 우리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그 진실 가운데 진리 가운데 거하면서 함께 여러 사람들에게 나누게 되면 그만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풍성해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알게 되었어? 네가 깨달았어?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실천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몇몇 사람들만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이 결코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포용하면서 모두에게 고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인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거는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다만 누구의 도움이 없으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강도 만난 사람에게 사마리아 사람이 도움을 베풀었다. 이것에만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렇다고 해서 자선사역가가 되라고 말씀하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또 순교자가 되라고 하시는 말씀도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달아 알도록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뜻에 합당하게 순종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도 만난 자는 다름 아닌 나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 없는 자였으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줄 모르던 자였으며 그래서 죽은 자와 방불할 정도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우리들이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사랑과 자비와 인애가 크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들의 목숨을 건질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더욱더 깊이 감사하면서 나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던가, 또한 그 나 자신을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큰 사랑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가, 그리고 이제 그 사랑을 받고 있는 나는 어떻게 행하고 있는가, 성령의 교통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이 사랑의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나누어주고 그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일에 더욱더 힘을 내고 열심을 내므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들 스스로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이며 우리들 스스로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이며 우리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결코 견뎌낼 수 없는 존재인 것에 대해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나의 시각으로 나를 바라볼 때에는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이며 나는 무익한 존재일 수밖에 없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사랑을 내게 허락해 주시는지를 우리들은 온전히 깨달아 알게 되오매 하나님이셔 이제 우리들이 알았다고 한다면 그 알게 된 진리를 나 혼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그들 또한 우리와 같은 기쁨과 우리와 같은 즐거움과 우리와 같은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삶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하나님의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